안녕하세요. 밤이등불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말씀 앞에 조용히 머물러 보겠습니다. 어느 날은 마음이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바쁘게 웃고 말하며 하루를 넘기지만 속은 조용히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한 곳에서 부딪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먼저 떠오르고 메시지 알림과 일정표가 마음을 끌고 갑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얼굴을 유지하지만 혼자 남는 순간에는 이유 없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습니다. 저녁이 되어 불을 끄면 오늘도 또 하루를 버텼다는 안도와 함께 왜 이렇게까지 버티기만 하는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채우려 손을 뻗어도 금세 시들해지고 마음 깊은 곳의 배고픔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 배고픔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미 늦었다는 속삭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기도하려고 마음을 모아도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성경을 펼쳐도 시선이 몇 줄을 맴돌다 멈추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돌아서지 못합니다. 돌아간다는 말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받아줄 얼굴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아직 괜찮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익숙하다고요. 그러나 익숙함은 종종 길을 잃었다는 신호를 가려버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을 곁에 두고 떠남과 낭비의 끝에서 돌아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천천히 바라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만든 실패를 크게 드러내기보다 먼 거리에서도 여전히 열려있는 집의 방향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마음을 찾도록 시간을 들여 기다려줍니다. 열려있는 집의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 말씀은 아주 단순한 장면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아직 함께 살아가는 집 안에서 미래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는 그 한마디는 관계의 온도를 단번에 바꿉니다. 사랑이 있던 자리에 계산이 들어오고 기다림이 있던 자리에 조급함이 들어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 곁에서 천천히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손에 쥐고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겉으로는 독립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연결을 끊고 싶은 갈망일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겠다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그 말을 밀어 올립니다. 아버지는 그 요구를 막지 않습니다. 설득의 긴 말도 조건의 거래도 없이 아들에게 몫을 나누어 줍니다. 이 침묵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을 존중하는 침묵이며 떠나려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사랑의 방식처럼 보입니다. 그 장면 앞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붙잡지 않으실까? 왜 더 강하게 말리지 않으실까?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 사랑은 억압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떠남이 시작되는 순간에도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 말입니다.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는 지리만을 말하지 않는 듯합니다.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자리, 기억이 희미해지는 자리, 감사가 당연함으로 바뀌는 자리,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내 능력의 결과라고 믿고 싶은 자리. 그곳에서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합니다. 낭비는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해방감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기분,
누가 내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안도, 잠깐의 쾌감과 웃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기쁨은 점점 더 큰 자극을 요구하고 마음은 더 빠른 속도로 공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체험은 잠깐이고 빈자리는 더 깊어집니다. 무엇을 사도 누구와 있어도 어느 밤을 보내도 속이 조용히 식어가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근이 듭니다. 내 힘으로 만들었던 세계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가진 것이 줄어드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마음이 기대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아들은 살아남기 위해 돼지를 치는 일까지 내려갑니다. 이 장면은 단지 가난의 묘사가 아니라 존엄이 무너지는 경험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사람은 종종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존중할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선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가장 멀어진 거리에서도 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떠남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언을 조용히 붙잡습니다. 내가 멀어지기 시작한 지점이 어디였는지, 내가 내 몫을 붙들고 달아났던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낭비하며 버텼는지 떠올려 봅니다. 그것은 큰 죄의 목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무시, 작은 회피, 작은 거짓, 작은 자기중심.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결국 마음은 먼 나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만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유가 아니라 고립이 되고, 고립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더 큰 낭비를 부릅니다. 그 악순환을 끊는 것은 더 강한 결심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방향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내가 그 집을 잊었어도 그 집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다시 놓아주는 빛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첫 장면을 너무 빨리 지나치지 않으려 합니다. 아들이 요구하고 아버지가 나누어 주고 아들이 떠나는 이 짧은 흐름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은 떠남으로 시작되었고 어떤 마음은 낭비로 잠들었지만 그럼에도 돌아옴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처음부터 조용히 선언합니다. 먼 나라로 향한 발걸음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도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떠났을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식탁의 따뜻함이 답답함으로 느껴지고 집이 보호가 아니라 제한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품 안에서 천천히 배우는 시간은 더디게 느껴지고 지금 당장 손에 쥐는 것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치밀함은 때로 당연함으로 굳어져 감사의 결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온도가 서서히 낮아지면 떠남은 큰 결단이 아니라 습관처럼 다가옵니다. 그가 요구한 내 몫은 단지 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아버지와 연결된 자리에서 얻는 풍요보다 연결을 끊고도 유지될 것 같은 풍요를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 안에서도 자주 고개를 듭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서 있으면 감사보다 부담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는 압박,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혼자 있고 싶다는 피로.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끊기보다 마음의 문을 닫는 방식으로 떠납니다. 웃으면서도 속은 멀어지고 곁에 있으면서도 연결은 느슨해집니다. 말은 예전처럼 오가는데 마음은 조금씩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 떠났다는 문장은 그가 집에서 받은 것들을 짐처럼 챙겨갔다는 느낌을 남깁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으로만 남겨두고
손에 잡히는 것만 들고 나갑니다. 그때의 아버지는 붙잡아 끌기보다 아들이 자신이 선택한 길을 실제로 걸어 보도록 두는 듯합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아직 말로 설명되지 않은 시간을 함께 견뎠을지도 모릅니다. 말로 붙잡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고 강하게 막을수록 더 멀어지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때로 지켜보는 인내로 남아 돌아올 수 있는 자리만 비워두기도 합니다. 먼 나라에서의 삶은 처음에는 새로움으로 반짝입니다. 누구도 묻지 않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으며 원하는 대로 쓰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해방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모든 선택이 내 것이라는 감각은 달콤합니다. 일정도, 인간관계도, 잠드는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자유.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마음은 점점 더 큰 자극을 요구하고 즐거움은 빠르게 바래며 빈자리를 감추기 위해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소음이 필요해집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외로움을 모른 척하지만 밤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그 질문을 들리지 않게 하려고 더 밝은 자리로, 더 시끄러운 자리로, 더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그는 재산을 낭비했다고 기록되지만 그 낭비의 중심에는 사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흐려질수록 사람은 당장의 감각으로 자신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즐거움을 찾고, 더 빠른 위로를 찾고, 더 쉽게 잊게 해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잊음은 잠깐이고 남는 것은 더욱 선명해진 공허입니다. 공허는 단지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연결이 끊어진 자리가 남긴 통증처럼 다가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마침내 기근이 들었을 때 그의 바깥 환경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세운 세계가 허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내 몸이라 여겼던 것들이 마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기대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남는 침묵입니다. 함께 웃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손을 내밀어도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속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결핍을 견디기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돼지를 치는 일, 그리고 먹을 것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은 그가 겪는 수치와 고독을 보여줍니다. 배고픔은 몸만을 흔들지 않고 마음의 자존도 흔듭니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그를 더 깊게 가라앉힙니다. 그런데 이 낮아짐은 끝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는 자리로 이어질 준비가 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남아있을 때보다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더 정직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위해 떠났는지, 무엇이 나를 살게 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를 비워버렸는지. 작은 아들의 배경은 비난을 위한 기록이라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방향을 잃는지 보여주는 조용한 지도 같습니다. 집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선택이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은 스스로에게 숨길 수 없는 말을 꺼냅니다. 작은 아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는 단지 배고픈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무엇이 나를 살게 할 것이라 믿었는지, 그 믿음이 무너질 때 남는 것은 차가운 침묵입니다. 사람은 그 침묵 앞에서 두 가지 길을 택합니다. 더 깊이 숨어버리거나 마침내 자신을 바라보는 쪽으로 돌아서거나. 이 본문은 그가 두 번째 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돼지를 치는 자리에서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 문장은 삶의 밑바닥을 묘사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의 밑바닥을 건드립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던 마음이 더는 속일 수 없는 결핍을 마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끊기고 돈과 성취가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벼운 말로만 남을 때 마음은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 배고픔은 단지 외로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집을 그리워하는 감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각을 빨리 지워버리려 합니다. 바쁜 일정으로 덮고 더 많은 콘텐츠와 소음으로 덮고 원래 인생은 그런 것이라며 체념으로 덮습니다. 그렇게 덮을수록 마음은 더 굳어지고 돌아갈 길은 더 멀게 느껴집니다. 이때 떠오르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내 몫이라 부르며 붙잡았는가? 그리고 그 몫이 사라졌을 때 내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지만 이 질문들이 시작될 때 비로소 사람은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찾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장면은 비교의 열등감이 아니라 기억의 회복처럼 들립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먹을 것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는 돌아갈 수 있는 질서가 있고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무엇보다 내가 완전히 끊겼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아직 남아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 앞에서도 마음은 흔들립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았다고 주장하던 시간을 내려놓는 일, 내 선택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누군가의 자비가 없으면 나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꾸 조건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용서받지 않을까? 이만큼은 갚아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이런 모습으로는 돌아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본문은 그 조건들이 마음을 보호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더 오래 멈춰 서게 만드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드러냅니다. 돌아옴은 완벽한 준비의 결과가 아니라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정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던 입술과 달리 속에서는 나는 정말 살아있는가라는 물음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 물음은 마음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을 때 우리는 먼저 돌아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돌아가야 하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기억해낸 것은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그 풍성함이 여전히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억이 한 줄기 빛처럼 들어오면 마음은 비로소 다음 걸음을 준비합니다. 그 질문은 대개 조용한 시간에 더 또렷해집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으면 하루 종일 붙잡고 있던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드러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화면을 내려놓았을 때 밀려오는 공허, 창밖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것을 보며 느끼는 낯선 외로움. 그때 마음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토록 애써도 왜 여전히 불안한가? 내가 내 몫을 지키려 했는데 왜 나 자신은 지켜지지 않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조용히 가리킵니다. 작은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생각했다는 표현은 현실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시선이 바뀌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배고프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기억이 돌아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식탁, 이름을 불러주던 목소리,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안전함. 그 기억은 과거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준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준이 돌아오면 지금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 가겠다는 방향을 마음에 세웁니다. 아직 발걸음이 움직이기 전인데도 마음은 이미 길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그가 준비하는 고백은 자신을 꾸미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는 결심에 가깝습니다. 그 선택이 시작될 때
삶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말씀은 이제 무엇이 잘못이었는가 보다 무엇이 사랑이었는가를 더 선명히 비춰줍니다. 누가복음의 이 장면에서 아들은 스스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세우며 미리 준비한 고백을 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낮추고 품꾼의 자리라도 허락해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계산이 섞여 있는 듯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변명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떠남이 남긴 폐허를 인정하고 내가 만든 길이 나를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 인정이 없이는 누구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은 이 고백을 벌을 받기 위한 문장으로 두지 않고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과정으로 들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두려워합니다. 회개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쌓아둔 자존이 사라질 것 같고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대신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상황이 이랬다고, 누구 때문이었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마음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은 잠시 내 얼굴을 지켜줄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을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아들의 고백이 가진 힘은 나는 틀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는 더 숨지 않겠다라는 방향 전환에 있습니다. 고백은 대개 마음속에서 여러 번 연습됩니다. 말로 꺼내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우리는 속으로만 되뇌곤 합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을 때 샤워기 물소리 사이에서 늦은 밤 집안이 조용해질 때 같은 문장이 마음을 맴돕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나쳤다. 내가 놓쳤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더 어렵습니다. 돌아가야 한다. 돌아간다는 말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내가 붙잡던 이야기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백은 입술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고 마음에서 시작된 고백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실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조금씩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급한 결심보다 느린 정직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처럼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그가 아버지를 다시 부른다는 점입니다. 멀어지는 동안 그는 아버지를 내 몫을 주는 사람처럼 대했지만 돌아오는 길목에서는 아버지를 관계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버지여. 이 한 단어는 그가 잃어버렸던 중심을 되찾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기능처럼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실 분, 문제를 정리해 주실 분, 내 불안을 잠시 잠재워 주실 분처럼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요구가 아니라 신뢰로, 도움만이 아니라 관계로. 아들이 준비한 말에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니라 은혜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내가 무너뜨린 것을 내가 스스로 복구할 수 없다는 고백, 내가 잃어버린 친밀함을 내 힘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품꾼이라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익숙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마음, 무언가를 갚아야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는 마음. 그러나 그런 마음은 은혜를 사랑이 아니라 거래로 만들고 돌아옴을 기쁨이 아니라 벌로 바꾸어 버립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 거래의 자리에서 부드럽게 꺼내줍니다. 회개는 값을 치르는 계약이 아니라 방향을 돌리는 순결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살게 하기 위해 우리 앞에 서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숨기던 마음이 열리고 닫혀있던 기도가 다시 움직이고 얼어있던 감사가 아주 얇게라도 되살아납니다.
아직 현실이 다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더 이상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 생기면 삶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같은 거리를 걸어도 마음은 덜 날카로워지고 사람들의 말이 전부 평가처럼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성취해야만 사랑받는다는 압박이 느슨해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앞에 두는 용기가 자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눈물을 남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숨을 돌릴 공간을 남깁니다. 마침내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돌아가야 한다는 부드러운 확신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확신은 크지 않아도 오늘 한 걸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용히 더욱 그 방향이 생기면 말씀은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를 보여줍니다. 작은 아들은 아직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는 멀리서도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움직임은 아들이 준비한 고백보다 앞서 있고 아들이 세워둔 조건보다 더 빠릅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늘 두려움을 품고 걷지만 기다리는 사랑은 그 두려움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한 걸음이 아니라 달려오는 품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 길을 상상해보면 아들은 걸음마다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먼 나라의 냄새가 아직 옷에 남아있고 발은 굳은 살과 상처로 무겁고 눈은 땅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까 두렵고 집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어 준비한 문장을 놓칠까 염려합니다. 나는 아들이라 불릴 수 없다. 그 말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패처럼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당하면 그 거절을 견딜 이유를 미리 만들어 두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다가가려 할 때 우리는 종종 먼저 스스로를 낮추어 상처받을 자리를 줄이려 합니다. 아들은 연습하던 고백을 꺼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합니다. 본문은 그가 품꾼이 되겠다는 문장을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환대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옷은 수치를 덮고 반지는 소속을 회복하고 신은 다시 길을 걸을 힘을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를 다시 세웁니다. 너는 돌아온 사람일 뿐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라고 말합니다. 집 안에는 음식 냄새와 함께 음악이 퍼지고 사람들의 발걸음과 웃음소리가 돌아옵니다. 돌아온 아들은 그 소리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죄책감은 여전히 속에서 속삭이고 수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치는 그가 느끼는 감정의 속도보다 앞서 집이 너를 다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충분히 좋아진 다음에야 허락되는 보상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는 표시입니다. 마음이 얼어붙어 있을 때도 그 기쁨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안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도 남아있는 따뜻한 기운이 나는 다시 여기 속했다는 사실을 조용히 남깁니다. 우리는 은혜를 자주 오해합니다. 은혜는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말하며 상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상처가 관계를 끝내지 못하게 붙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장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입니다. 집은 단지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 아니라 살아있게 하는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돌아옴은 생활의 회복만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생각을 남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왜 그렇게 늦게 걷는지, 왜 계속 자격을 계산하는지, 마음속에서 아직도 품꾼의 자리를 준비하며 사랑을 벌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조차 제가 먼저 바뀌고 나서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마음속으로는 조금 더 나아진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달려감은 그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지만 그 죄가 우리의 이름을 바꾸게 두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분의 품이 이미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붙잡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돌아온 나를 다시 아들로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에 놓아봅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 거래가 아니라 관계, 벌이 아니라 새 순결.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시선도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던 언어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조용한 용기가 생깁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신을 신고 다시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도 작은 순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원리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무너지면 내가 실패한 것 같아 더 깊이 숨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성과를 보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돌아오는 방향을 보고 달려옵니다. 이 차이는 우리의 영적 호흡을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가받는 직원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원리는 여기서 더 분명해집니다. 돌아옴은 조건을 갖춘 뒤에 허락받는 입장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아들은 품꾼이 되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다시 입혀줍니다. 좋은 옷, 반지, 신발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너는 내 집에 속한다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격 시험이 아니라 집으로 방향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 힘으로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속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흔들림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은혜를 알면서도 마음은 다시 거래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제는 좀 나아져야 해. 여기까지 했는데 왜 여전히 불안하지?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채점자로 만들고 나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노동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기도는 쉼이 아니라 압박이 되고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성적표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더 멀리 하게 됩니다. 잘할 때만 나아가고 못할 때는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리는 달라집니다. 아들은 먼 나라의 흔적을 가진 채 돌아왔고 그의 마음은 아직도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먼저 달려와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순서가 원리입니다. 관계가 먼저이고 변화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먼저 만들고 나서 관계를 얻으려 하지만 복음은 관계가 주어질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회개를 무겁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숨을 돌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먼저 나를 고쳐서 가려고 합니다. 기분이 좀 좋아지고 죄의 습관이 조금 줄어들고 마음이 더 깨끗해진 다음에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우리를 계속 멈추게 합니다. 아버지는 집에 도착한 후에야 아들을 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길 위에서 아들을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은 정리된 모습이 아니라 돌아서는 마음입니다. 오늘 마음이 엉망이어도, 기도가 서툴러도, 말씀 앞에 설 용기가 작아도 방향을 돌리는 그 한 걸음이 하나님께는 이미 돌아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하며 죄를 숨기기보다 빛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만 만들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집안의 옷과 반지와 신발은 우리가 다시 삶을 걸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은혜의 장치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는 다시 사랑을 배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는 언어를 내려놓고 다시 순종을 선택할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은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고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원리를 이렇게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회개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달려오시는 아버지,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아버지,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아버지, 그분을 다시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를 의무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숨결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숨결은 하루를 살리는 작은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이 원리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적용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의 방향을 아주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마음이 무너진 날일수록 하나님께 더 늦게 가지 않기로 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흔들릴 때 더 기도하기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말이 엉키고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두려 합니다. 조금 더 나아진 뒤에, 조금 더 정리된 뒤에 그때 가겠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정리된 아들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아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적용은 정리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흐트러진 마음 그대로 기도하겠다입니다. 한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너무 엉망입니다. 그 한 문장이 길 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품꾼처럼 대하는 언어를 멈춰보려 합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 괜찮다. 혹은 나는 이 정도도 못했으니 끝이다. 같은 말은 결국 나를 성과로만 규정합니다. 그 언어는 하나님을 채점자로 만들고 내 마음을 계속 긴장 속에 묶어둡니다. 대신 오늘은 아주 작은 문장으로 언어를 바꿔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감정보다 먼저 진실을 세웁니다.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과 반지는 감정의 수준과 무관하게 주어진 표지였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에도 진실을 놓아보려 합니다. 셋째, 돌아오는 길에서 숨기던 것 하나를 빛으로 가져옵니다. 회개는 전부를 한 번에 고백하라는 압박이 아니라 숨던 방식을 멈추는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생각 하나, 가장 들키기 싫은 감정 하나, 가장 회피해온 상처 하나를 하나님께 조용히 말해봅니다. 큰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이 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내 안의 문을 아주 조금 여는 행위가 됩니다. 문이 조금 열리면 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들어오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넷째, 다시 신을 신는 이를 구체적인 순종으로 연결해 봅니다. 아버지가 신발을 신기신 것은 단지 환대의 장면이 아니라 다시 길을 걷게 하시는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발에 신을 신는 마음으로 한 가지 순종을 선택합니다. 미뤄두었던 연락 하나, 피해왔던 책임 하나, 끊고 싶던 습관 앞에서의 작은 멈춤 하나, 혹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한 번의 기도.
이 순종은 인정받기 위한 증명이 아니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진짜입니다. 걸음은 크기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집안의 잔치가 내 마음에도 울리도록 감사의 한 조각을 찾아봅니다. 잔치는 완벽해진 사람에게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돌아옴의 징표를 하나 발견해 봅니다.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겼다면 그것이 징표입니다. 말씀을 펴고 싶은 마음이 다시 올라왔다면 그것이 징표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것이 징표입니다. 그 징표를 붙잡고 짧게 감사해 봅니다. 아버지, 제가 아직도 돌아올 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잔치를 내 안에 옮겨놓는 작은 통로가 됩니다. 이 적용은 완벽한 삶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숨을 쉬기 위한 연습입니다. 우리는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지면 같은 하루도 조금 다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쌓이면 어느 날 나는 여전히 아들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깊게 자리 잡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한 걸음을 부르고 작은 순종이 더 큰 평안을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 나라의 습관에서 조금씩 빠져나와 집의 공기를 다시 배웁니다. 이 적용을 마음에 놓고 하루를 걸어가다 보면 내면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큰 감동이나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사람에게만 생기는 조용한 순결 같은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무너질수록 하나님께서 멀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빨리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은 숨고 싶은데 숨기보다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이 아니라 살기 위해 필요한 선택으로 다가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자신을 향한 말투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날에 나는 늘 차갑게 자신을 판단했고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꾸짖는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오던 장면을 자꾸 떠올리다 보면 그 목소리의 힘이 약해집니다. 너는 왜 또 그랬어? 라는 말이 올라올 때 그 말과 함께 다른 문장이 조용히 섞입니다. 그래도 너는 돌아갈 수 있어. 너는 여전히 아들로 불리고 있어. 이 두 문장이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이상 한 방향으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와도 그 죄책감이 나를 끝내는 결론이 되지 못합니다. 죄책감은 회개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고 회개는 관계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내면이 변하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기도하지 못한 날이 있으면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다음 날까지 멀어졌다면 이제는 어제 멀어졌으니 오늘은 더 가까이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접근을 막는 벽이 아니라 오늘의 접근을 필요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해내야 안심하는 리듬에서 하나님께 가야 숨 쉬는 리듬으로 바뀝니다. 그 리듬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순간마다 집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또한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뀝니다. 내가 품꾼처럼 살 때는 다른 사람도 쉽게 품꾼처럼 대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키면 곧바로 관계를 끊고 싶었고 내가 실망시키면 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위 거래가 아니라 관계였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어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볼 때 그 부족함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사랑받았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을 향한 내 말과 표정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완벽해지지 않아도 덜 날카로워집니다. 덜 날카로워진 관계는 마음을 더 살게 합니다. 특별히 내면의 변화는
기쁨에 대한 감각에서도 나타납니다. 잔치는 내 감정이 준비되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날에도 기쁨이 없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기쁨이 없으면 내 안의 잔치가 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그 따뜻함을 느낄 만큼 가까이 서지 못했을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조급해지기보다 다시 가까이 가보려는 방향을 택합니다. 주님, 제 안의 잔치의 온기를 다시 들려주세요. 그 기도는 성취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회복하려는 기도입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기 시작할 때 마음은 그 자체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숨는 데 쓰던 에너지가 컸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가 조금씩 살아가는 힘으로 바뀝니다. 숨기지 않기로 선택한 날은 여전히 부끄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가벼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계가 다시 열렸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열리면 숨통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작은 아들의 마음이 왜 일어나라고 말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일어나는 것은 완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살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이 달려오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의 배경이 되면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한 걸음을 떼는 것이 내 자존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을 믿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면 변화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더 강해진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더 사랑을 믿게 된 내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조용히 놓고 오늘의 자리에서 마무리 묵상을 이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달려오는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떠난 사람의 발걸음만 크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낭비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시선이 붙잡힙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시선을 조금 돌려 아버지의 눈과 아버지의 품을 보여줍니다. 멀리서도 알아보는 눈, 먼저 달려오는 발걸음, 목을 안고 입 맞추는 사랑. 그 사랑은 내가 준비한 문장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스스로를 벌하기로 결정한 시간보다 더 빠르게 나를 붙듭니다. 오늘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조용히 인정합니다. 나는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계산하려 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믿기보다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아직 부족해라는 말로 스스로를 멀리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부족함을 보면서도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정리된 뒤에야 품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길 위에서 나를 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묵상은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직 엉망이어도 돌아서는 마음을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듣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 선언은 누군가의 과거를 지우는 말이 아니라 관계가 다시 열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마침표로 두지 않으시고 돌아옴을 쉼표로 두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한 걸음을 부르고 오늘의 한숨이 내일의 한숨을 부릅니다. 삶은 여전히 바쁘고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방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품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고 조용히 내 삶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가장 숨고 싶었던 순간, 가장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눈은 나를 향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먼 나라에 있었을 때도 아버지는 집의 자리에서
내 방향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돌이켰을 때 아버지는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나는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숨기기보다 말하기, 멀어지기보다 가까이 가기, 벌기보다 받기, 증명하기보다 믿기. 그 선택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집의 공기를 다시 들이마시는 일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혹은 다시 하루가 시작되기 전, 아주 짧게라도 이 기도를 마음에 올려봅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말로 다 하지 못해도 제 발걸음을 받아주세요. 제가 다시 아들로 불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기도 뒤에 잠시 침묵합니다. 침묵 속에서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를 상상해 봅니다. 멀리서도 나를 알아보시는 눈빛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품이 오늘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놓아 봅니다. 우리의 돌아옴은 완벽한 날에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엉망인 날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옴의 시작은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일어납니다. 아주 천천히라도 다시 집을 향해 발을 둡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달려오시는 사랑이 이미 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